오늘 설교의 제목은 버텨낼 힘입니다. 버텨낼 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크나큰 충격이고 트라우마였습니다. 일단 십자가 처형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그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끔찍하게 달려서 죽는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그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형 방식 자체도 끔찍했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들의 인생과 관련해서도 크나큰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27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다고 하면 자기들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살아계실 때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부활도 함께 예고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떠올리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은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부활 얘기를 분명히 같이 하셨지만은 부활 얘기는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막 밀어붙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제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이제 이 베드로가 주님을 확 붙잡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마 그 한 가지 이유로는 속마음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아니 예수님,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면은 주님은 그렇다 치고 나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나는 내 꼴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주님이 그렇게 죽는다고 하면은 내가 이런 꼴 보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줄 아시나요? 뭐 이런 마음도 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한 예감은 제자들의 불길한 예감은 점점점 현실로 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면서 밤새 기도하시더니 기어이 그 악하고 무도한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온갖 고문과 모욕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참 제자들은 너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한순간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의 그 종의 귀를 날려버리잖아요. 칼 가지고 단검을 빼가지고 샥 귀를 날려버리기도 하더니 또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3번을 이렇게 부정하는 와중에 딱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버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이 죽음의 장면, 그 죽음의 모습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그런 남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형제같이 지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던 그 가롯 유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함과 동시에 그 형제들 다른 11형제들도 배반한 거잖아요.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값으로 이제 산 그 피밭 그 밭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고 시체가 발견됐을 때는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온 상태로 죽어 있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사건들이 끔찍한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진짜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 사건은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간간히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제 특별 이제 교육을 시키셨죠. 그렇지만 그 40일은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금방 꿈같이 그 40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너무 준비가 안 됐고 너무 미숙하고 너무 두려운 것도 많고 너무 불확실한 것도 많은 이런 상황인데 벌써 40일밖에 안 됐는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별, 그 끔찍한 십자가 사건, 그 죽음, 그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별이에요. 또 이별. 또다시 담금질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제자들이 맞닥뜨리고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 험하고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불안하고 막막한데 설상가상으로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수행해야 될 이 소명이라는 것도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상황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제자들에게 무겁고 두렵고 암담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버텨낼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버텨낼 힘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이 짧은 시간에 경험하고 나서 세상을 마주해야 되는 이 버텨낼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야 할 그 무대가 되는 이 세상 자체가 그때나 그때나 너무 노골적으로 악하고 너무 심하게 어지럽고 혼돈스러웠습니다. 근데 또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비정하고 무정하고 비열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대국이라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식민지 삼았죠. 그 식민지 삼아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면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식민 통치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백성들을 짓누르죠. 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 가운데 정의를 구현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고 또 무지한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이게 지금 이 소명 자체가 너무 무거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세 중에 난세. 그 난세에 예수 제자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는 버텨낼 힘이 너무 필요했다.
버텨낼 힘이 너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버텨낼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신 이 성령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 험한 세상 버텨낼 힘을 주셨는지 여러 가지 많겠지만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하신 일, 첫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 시작.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정도 지났을 때, 그걸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 7.7절. 그때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인류 역사 최초로 사람들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 역사 최초로 이 신약 교회를 태동시키시기 위해서 최초의 예수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때 모여있던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 됐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치 그 온 세계로, 우리나라에서 온 세계로 이제 파송하려고 보내려고 하는 외교관을 이제 모아놓은 것처럼, 100여 명의 외교관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명절 지내러 온 거잖아요. 오순절 7.7절 이 명절 지내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도 각 나라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언어는 이 유대 말이 아니고 그 살고 있는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애 낳으면 거기서 난 사람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해가 영어 말하듯이 그렇게 다양한 나라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갑자기 이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막 외국말을 따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외국말로,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아주 소동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죠.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외국말을 이렇게 잘 배울 리가 없는데, 우리가 아주 여러 나라에서 지금 명절 보내려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속한 그 나라의 말로 이 사람들이 다 100여 명의 무슨 외교관 집단도 아니고 이렇게 외국말로 복음을 말하지?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고 이제 막 고민을 하고 놀라고 있는데, 이 판국에도 그 중에 어떤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낮술했구만, 낮술. 아주 취해도 단단히 취했구나,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보는 이 일은,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동시에 이 기적적으로 말이 터져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이 일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 이미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런 일이 다 이미 구약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말세에,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이 있을 것이다. 말세 마지막 날에 이런 새 언약의 놀라운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날에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일이 오순절날 벌어졌으니까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19절, 또 나는 위로부터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 요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오순절 때 못 본 사건이에요. 아직도 못 본 사건. 이거 읽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올 법한 얘기들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의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악인들은 심판받을 그날이 온다. 언제? 말세, 말일에. 근데 그 말세가 이미 이날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현상은 오순절날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해서 이 사람들이 낮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찍이 구약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바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데 말일에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일이 말세가 지금 시작된 것이다. 본격적으로 성취가 시작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여러 설명의 견해들이 있어요.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명을 설명하는 여러 설명들이 있다고요. 견해들이 너무 복잡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면 베드로 자신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놓고 또 요약 버전을 또 줘요. 요약 버전이 33절입니다. 내려와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요거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순절날 벌어지고 있는 여러 만국의 말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막 말하는 이 사건의 의미는 요약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첫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첫째, 그 의미고, 둘째, 바로 그 예수님이 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곧 보낼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일의 본격적인 성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베드로가 쫙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40일 동안 꿈과 같이 달콤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성천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을 맞서야, 세상을 마주 대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 맞설 힘이 없었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살아갈 힘이 없었던 제자들, 이 두 가지 괴리가 있어요. 현실은 너무 막막한데 그 현실 속에서 이들이 수행해야 될 소명은 너무 지고해요. 너무 높아요. 그 두 사이에서 압도당해가지고 버텨낼 힘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버텨낼 힘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확신은 뭡니까?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이 들었고, 너희들이 보았고, 너희들이 경험했고, 너희들이 믿었던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진짜 다 사실이야. 세상이 어떻게 해도 진짜 다 사실이야. 그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시고, 그것을 뭐 혼자만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외쳐라.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돼서 외쳐라. 그거를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던 모든 두려움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어붙어 있던 그들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확신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죠. 구원자이시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이 진짜로 참말로 사실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확신에 넘쳐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담대함,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힘차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하신 첫 번째 일은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따라 보겠습니다. 함께 살아갈 교회. 시작.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막 시작했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기적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넘겨가지고 요새 매일 성경에서 사도행전 보니까 좀 넘겨서 사도행전 5장 12절 보겠습니다. 5장 12절. 같이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임.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 밑에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픈 사람들 데리고 막 침상에 매트리스에 실어가지고 길에 쭉 늘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스쳐갈까, 그러면 병 나을까 막
나올 정도로 대단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못 걷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 이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으면 지금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나면 부평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동등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박 목사가 앞으로 이제 교회 온다고 걸어오면 이 동네 사람들은 매트리스에 사람 실어가 쭉 들어오고 그림자라도 좀 서쳐갈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래야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짚어보면은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들은 물론 모든 시대에 걸쳐서 언제나 꼭 필요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들은 어떨 때 집중적으로 일어나냐 하면은 매우 특별한 시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 또는 엘리사 시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사도들의 시대. 이 시대의 공통점 뭡니까?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속사의 중요한 전환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들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나머지 시대에는 주로 어떤 건가? 어떤 거냐 하면은 밋밋하고 평범하고 길고 지루한 인내와 순종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전환기마다 일어났던 다양한 표적과 기사, 이런 기적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확증하기 위하여 주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왜 주어졌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증명됐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행한 수많은 기적들은 왜 일어났냐?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이들이 가르치고 이들이 기록하게 되는 이 신약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현재 우리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도들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확증된 복음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이 우리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이 터를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행하셨던 많은 일들, 사도들의 그 놀라운 가르침과 동반되었던 기적들로 인해서 복음이 확정되고 신약 성경이 확정되고 교회가 세워졌고 기초가 다져졌기 때문에 기초를 다시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렇게 확립되어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미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미 얘기했듯이 이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공법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방법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부평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정말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 시대 때부터 시작됐지만은 그거 뭐냐? 다시 5장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람들이 막 병 고치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만 관심 갖는데, 그거는 기초적인 이 말씀과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동반된 표적들과 이적들이고, 지속적으로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될 기적이 바로 그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12사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성격이 얼마나 다릅니까? 배경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아주 그 12명 모아놓고 무슨 회의하면은 회의가 되겠어요? 맨날 싸우겠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러면서. 12명 모아놔도 그런데 이때는 벌써 하루에 막 3,000명씩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갑자기, 서서히 큰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갑자기 컸으니까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매일 멱살을 잡고 싸워도 지금 이상할 상황이 아닌데,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은 사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부평 지역 사회에,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많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놓고 자기들끼리는 맨날 안 사랑하고 싸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러놓고 자기들끼리는 용서를 안 하고 맨날 싸워. 그 복음을 누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하나 되는, 조화를 이루는,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치와 하나됨으로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세상에 맞서서 살아갈 힘이 없었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살아갈 힘이 없었던 제자들, 현실은 너무 막막하고 소명은 너무 더 높고 이상은 너무 더 높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버텨낼 힘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확실히 믿고 세상 앞에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고, 동시에 사랑으로 하나 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제자들에게 이 풍랑이는 험한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방주와 같은 안식처, 회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버텨낼 힘을 주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교회가 했다. 우리 부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행하신 일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시작. 사도행전 조금 앞으로 넘겨가지고 2장 42절 보겠습니다.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두 가지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이죠. 말씀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2장 24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흥왕했다,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제가 세 번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그들은 기도에 힘쓴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로 각자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모여서 기도했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아까 우리가 5장에서 사도행전 5장에서 초반부에 보니까 막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막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기적들도 사실은 사도행전의 문맥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기도의 응답.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5장에서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다시 조금 넘겨가지고 사도행전 5장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은 4장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막 핍박이 일어나고 위협이 막 기세등등하게 일어나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주여 너무 무섭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복음에 동반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주여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용서로 하나 되고 인내와 용납으로 하나 된 조화로운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이 시대의 기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전하는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기도했을 때 그 답답하고 짓눌리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알았던 거예요. 두 사람만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많이 모일 필요도 없어요. 가정교회 뭐 우리가 많이 안 나온다. 왜 이렇게 안 나온다. 이렇게 할 것 없이 두 사람만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 모이면 대단히 많이 모인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특별히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특별하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맞설 힘이 없었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살아갈 힘이 없었던 제자들, 이 막막한 현실과 드높은 그 소명의 그 괴리 사이에서 압도를 당해가지고 버텨낼 힘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제일 먼저 이루어졌던 일들은 뭡니까? 예수 복음의 확실성을 확신하고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터져 나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담대함을 주셨고, 그리고 서로 몸을 맞대고 서로 온기를 느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성령님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에 몰두합니다. 도대체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을까? 말씀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물론 각자도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진짜로 말씀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도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버텨낼 힘은 성령의 역사다. 버텨낼 힘은 성령의 역사다. 왜 이렇게 나는 버텨낼 힘이 없는지. 버텨낼 힘이 없구나. 버텨낼 힘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버텨낼 힘은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예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버텨낼 힘이 스스로 자가 발전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래서 버텨낼 힘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님이 버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힘이 없잖아요. 버텨낼 힘이. 막막한 현실과 드높은 소명 사이에서 버텨낼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 힘을 오직 성령님께서 주신다. 그러라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럴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오늘도 주여 힘이 없습니다.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성령이 도대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나 따르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에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살아갈 이 아름다운 교회, 부평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면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